설교 몇 분 해야 돼요? 마음이 가시고. 그러니까 전 설교 길게 안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길으면 25분, 보통 한 23분 정도, 짧으면 한 20분에 끝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제가 설교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목회를 42년째 합니다. 하나도 안 놀래네. 아마 제게는 차 목사님하고 제가 신학교 입학 동기일 거예요, 아마 제가. 저는 이제 좀 일찍 들어가서 아직 은퇴가 이제 몇 년 남았는데, 저 소리 들려요? 네. 제가 설교 크게 안 해서 이해를 좀 하세요. 제가 민 목사님하고는 11년을 같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 12년 부목사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5년 정도 하면 이건 짧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10년은 해야 좀 했구나. 근데 이제 민 목사님은 11년을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따님인 수아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고3 때 왔으니까 수홍이는 유치부 때 왔었어요. 저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교회를 떠난 지 한 1년 반 정도 됐죠. 아직도 교인들이 민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래 있기도 했지만 오래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더 오래 있었으니까 12년 있었으니까. 네, 오래 있기도 했지만 참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목회를. 아멘이 참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인들이 많이 그리워하고 많이 궁금해해요. 목회 잘하시겠지만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민 목사님 어떠시냐고. 저도 잘 모르죠. 제가 지방이가 다르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저는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인기가 많았어요. 참 인기가 많았는데,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참 잘했어요. 제가 많은 부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인들은 민 목사님 설교를 그리워하고, 설교관에서는 다른 것도 다 잘했죠. 행정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교육도 잘했지만 설교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 잘한 것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이 민 목사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또 근황을 궁금해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지 못해요. 저는 설교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저는 정으로 30몇 년 동안 같이 지낸 정으로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만, 민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설교 부탁하게, 아니 설교 잘하는데 나 같은 게 가면 또 여러분, 민 목사님 설교는 쌀밥이고 저는 보리밥 설교요. 좀 먹기 불편하고 거칠지만 그래도 가끔 먹으면 별미예요, 그죠? 그래서 제 설교는 보리밥 설교다 생각하시고 좀 들을 때 좀 불편해도 잘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재직 헌신 예배다. 재직 헌신. 재직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재직. 여러 직원. 우리 교회는 직원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을 가리켜서 직원, 또 여러 직원들. 근데 아까 제가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특송했던 분은 집사님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들만 하는 거예요, 특송을. 그래서 왜 장로님 왜 안 하셔요? 이제 그러려고 그랬더니 집사들만. 그래서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누구냐고 굉장히 우아하게 생기셨다고 그랬더니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 집사님들만 찬양하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쳐서 이제 직원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직원들. 그래서 목사도 직원이고, 장로님도 직원이고, 그리고 권사님도 직원이고, 집사님도 직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원이에요, 직원. 그래, 그 직원들이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겠다, 봉사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하는 예배가 바로 이 재직 헌신 예배.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시간은요, 하나님하고 좀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아니, 내 평생 제대로 열심히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 잘 지켜야 되잖아요. 도장 찍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세 계약하든지 월세 계약 매매할 때 도장 찍잖아요. 그죠?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근데 그 한쪽이 약속 안 지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도장 찍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도장 찍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볼 겁니다. 약속한 대로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건 진짜요. 내 꿈의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야, 도장 찍었네? 아, 풍성한 교회 아무개 집사? 도장 찍었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는데, 여러분,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도 상처를 입어요. 왜? 하나님도 인격을 갖거든요. 하나님도 속상해 하십니다. 하나님도 상처받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덤덤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 약속 잘 지킨다.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직원이란 말이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요,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직원이란 말이. 그래서 직원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일꾼. 여러분, 여기서는 다 보여요. 마스크 쓴 사람은 안 보이지만 다 따라 일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일꾼. 내가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르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집사님이시죠? 말고 뒤에. 참, 근데 장로님, 이 풍성교회 집사님들 다 잘생겼어요. 그 여자 신들이 아멘을 안 하는. 기도하신 분은 누구세요? 기도 참 은혜롭게 하시네요. 아우. 근데 뭐 하시는 분이? 직업이. 근데 기도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보다 더 기도 잘하시네. 우리 교회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농담, 진짜 기도로 은혜가 되고 할 얘기만 하네요.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얘기 자꾸만 해가지고 교인들이 기도 시간 조는 수준인데 아주 딱딱 필요한 말씀만. 그 옆에 계신 분이 부인이세요? 맛있는 거 대접해야 될 거예요. 쭉 나은수 집사님과 같이 사는데, 진짜, 기도가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사실을 꼭 그런데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일꾼이 있고요. 또 하나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자원봉사자. 여러분, 일꾼과 자원봉사는 똑같이 일을 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자원봉사자와 일꾼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뭐라고? 무보수? 네, 맞아요. 또 무보수.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받아야 일을 하지. 그죠? 확실히 세상을 아시는 분이. 또 있어요. 자원봉사는 자기 스스로? 일꾼은 억지로? 자원봉사자는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뭔지 하고 싶을 땐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도 욕을 안 먹어요. 야단 안 맞아요. 자원봉사자는요, 예전에 서양 갯벌, 기름 유출 사고 때 엄청 갔잖아요. 그 자원봉사예요. 가도 괜찮고, 안 가도, 저는 안 갔어요. 근데 욕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자원봉사자는 내 마음이 동할 땐 가서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바쁘거나 힘들거나 사정이 있으면 안 해도 야단 안 맞고 처벌을 안 받아요. 그죠? 일꾼은 아까 일꾼 뭐라고 그랬어요? 보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리죠. 근데 성경 보면 달란트 하나도 안 남긴 종은 하나님한테 책망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꾼은 보수를 받고 안 받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처벌을 받아요. 그러나 당당히 일을 한다면 주인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저도 목회 40여 년 했으니까 여기 우리 차 목사님 고향교회에서 저는 목회를 했었어요. 4년. 그리고 저기 농촌에서도 하루에 차 3번 들어오는 그런 벽지 오지에서 제가 목회를 했었고 또 엘리트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에서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목회를 제가 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 도시교회고 어촌교회고 농촌교회고 상관없이 교회 교인들은 딱 들러나눠요. 딱 들러나눠집니다. 하나는 일꾼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자원봉사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컨디션 좋으면 열심히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안 하고, 그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죽으라고 하고, 그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가고. 그 뭐예요? 자원봉사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땐 자원봉사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뭐로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교회인들 보면요, 자원봉사자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내가 널 일꾼으로 불렀는데 왜 너는 자꾸 자원봉사자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로 싶으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목사 설교가 상처된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원봉사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뭐로 불렀다? 일꾼으로 불렀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일꾼으로 보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기분적으로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하면 내가 참 기쁘더라, 즐겁더라, 행복하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도 제가 하루 종일 세미나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직원들은 예배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목사의 설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왕창 모이고, 부목사가 모이면 적게 모이고, 그죠? 전도사가 설교하면 더 적게 모이고, 누가 설교에 따라서 예배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예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일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은혜를 받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는가 기뻐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지, 그 예배를 내가 뭘 받느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생긴 집사님, 선물은요 받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주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았어요? 여러분, 선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자들 꽃을 선물로 주고 싶어 꽃을 줬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 꽃이 왜 필요하냐? 차라리 빵을 사오지.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꽃을 왜 주는 거야? 차라리 끝고 먹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빵이 낫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꽃이라고 환장을 해요. 꽃이라고 환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빵 주는 것보다
그럼 제가 선물할 때 뭘 선물해야 되겠어요? 빵을 해야 돼요? 꽃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고 뭐 누가 있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좋은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예배해야지 목사의 설교가 어떻고 성가대 찬양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내가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일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꾼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턱이 있어요. 결정하는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일꾼이에요. 그러나 이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일꾼으로 인정받으라고 그랬거든. 내가 아무리 일꾼이라 주장해도요, 사람들이 네가 무슨 일꾼이야? 그럼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일꾼이라 주장해도 다른 사람이 일꾼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선이 있어요. 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건 평생 우리가 씨름해야 될 문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집사님이시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도 물어보면 긴장해서 절대 앞에 안 앉아. 다 저기 가서 물어볼까 봐. 나는 권사님들 앞에 앉으라고, 장로들 앞에 앉으라고. 봐요. 내가 가진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해요, 뭐. 가지고 있는 거. 집. 할렐루야. 전 집도 없어요. 집, 감사하네. 또, 집. 옆에 있는 집사님? 아까 찬양 은혜롭게 잘 하시던데. 또 뭐 있어요? 차. 그리고 그 뒤에 잘생긴 집사님. 가족. 중요한 건. 이 두 분들은 결혼 안 했어요? 가정 얘기를 하는. 그 옆에 있는 분은 또 뭐가 있어요? 또. 차는 아까 했잖아. 생각해. 장로님은 또 뭐가 있으실까? 땅이 있는 땅? 건강. 맞아, 건강.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는 빈털털입니다 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져보면 가진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건강, 내 몸, 그죠? 가족, 아까 집, 차, 내 생명,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차 목사님 고향 동네에서 목회할 때 시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시골 사람들 재산이 뭐밖에 없어? 땅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머리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목사님이 땅 팔아서 교회 받다 바치라 그러나 유도 질문하나 그래가지고 아멘을 안 해요. 우리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땅 팔으란 얘기 안 할 테니까 아멘 할. 그래도 아멘 안 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진짜 그 사람이 일꾼이냐 종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이거 가지고 씨름해요. 평생 내가 가진 거 누구 거지? 내 건가? 하나님의 것인가? 여러분 이거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물어봐요. 테스트를 해요. 진짜 이놈이 그거 믿고 있나? 알고 있나? 그렇게 살아가나?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왜 아멘 뜻이 뭐예요? 뭐라고?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또 뭐예요?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뜻이. 목사님이 아멘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말씀이다. 그 말씀은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인들이요, 아멘 안 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누구 거냐 테스트 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테스트잖아요. 저는 솔직히 안 해요. 못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잘생긴 집사님, 자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들 있어요? 딸 있어요? 딸이 자녀 보고, 야, 하나, 그는 팔아서, 콩팥 2개니까 하나 팔으면 한 2천만 원, 한 3천만 원인데, 그 헌금하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지. 힘든 게 뭐예요? 못하는 거지. 그걸 뭐 힘들다고. 저는 안 해요. 못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거 평생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 자꾸 테스트예요. 저에게 이제 목사님한테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딸이 좀 희귀 유전 질환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10시간. 머리 빡빡 깎고 10시간 수술을 받았는데, 뇌 수술을 받았는데, 참, 혹시 자녀들 수술시켜 본 분 있어요? 뭐 맹장 이런 거 말고, 부러진 거 말고, 한 10시간 뇌 열어가지고, 10시간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딸아이가 머리를 빡빡 깎고, 참 세상으로 미치겠더라고요.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당해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제가 느껴져요. 그게 얼마나 아픈가, 힘든가.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머리 빡빡 깎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통곡을 하고, 저는 통곡하면 안 되잖아요. 제까지 무너지면. 그래서 꼭 참고 달동가도 눈물만 흘리는데, 진짜 이게, 저도 딸바보거든요. 저도 딸바보인데, 만약에 내가 저 수술 침대차에 누워서 우리 딸아이가 나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부모들 다 이해가시죠? 근데 해봐야 소용없잖아. 내가 머리 깎고 누운다고 우리 딸이 고쳐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여기서 내가 뭘 얻어야 합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네가 네 딸 사랑하지? 딸 위해서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우리 딸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네 딸은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남들 보면 멀쩡하게 고생 하나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민 목사님 보고, 목사님의 개인적인 삶에 어떻게 한번 물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딱 끊어요. 이건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다 항복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거네요. 하나님 거네요. 하나님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정리가 안 되면요, 섭섭마귀가 들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님 몰라줘?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장로님 왜 몰라줘? 내 것을 드렸다 생각하니까 자꾸만 내 마음에 안 알아주고 인정하는, 칭찬 안 해주면 섭섭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금이 뭐예요? 하나님 것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평생 풀어야 될 숙제고 평생 풀어야 될 과제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많은 것들, 아까 집이고 차고 가족이고 건강이고 뭐든 간에 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걸 내가 내 거야고 꼭 붙잡고 있으면 내 속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평생 이걸 씨름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믿음 생활하길 바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두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두 가지가.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옛날이라고 설명해 좀 이해가 빠를 건데 양반 집에는 머슴이 많았잖아요. 그죠? 머슴이 많았어요. 그럼 이제 주인이 마당새 보고 야 산에 가서 나무 좀 해와라. 그런데 마당새는 나 마당 쓸어야 되는데요. 그죠? 주인은 나무 해오라고 그러는데 머슴은 돌쇠는 마당새 돌쇠는 나는 마당 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인은 어떻게 될까? 그 머슴은 죽도록 맞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은 있잖아요.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인의 명령이 먼저가 돼야 돼요. 제가 일반 평신도에게는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일반 평신도는 반발할 거예요. 내 삶이 있는데, 내 생활이 있는데, 내일 바쁘면 내가 먼저 내일 먼저 해야지. 그러나 일꾼이라면, 그죠? 우리 헌신자 일꾼이라면, 이런 일의 우선순위, 주인의 명령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겉돕니다, 신앙이. 제가 오늘 겪었더니, 권사고, 안수집사고,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내 삶의 1번, 일 우선순위 1번이 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첫째는 일의 우선순위,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목회를 42년 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맞다라고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따라서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죠?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축복은요, 순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42년 목회하면서요, 제가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는요, 나는 하나님이 무섭다 그래요.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다고.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제가 오늘도 오전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제가 그게 지금 33년째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보게 되잖아요. 한 세대. 어떨 때는 두 세대를 보게 돼요, 제가. 그 교회 다니니까. 근데 두 세대, 어떨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있는 가정이 많아요. 저희 가정은. 교회가 80년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세대를 이렇게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왜 제가 보니까 30여 년 동안 관찰을 하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공짜가 없고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는 참 춥고 배고프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들 되는 조금 피고 손주 되고 확 피는 그런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쟤들은 왜 이렇게 잘 되나 일이. 길들이 쭉쭉 열리고 문들이 팍팍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있어요. 자기 부모, 자기 조부모가 뿌린 씨앗들, 눈물들, 땀들을 하나님은 갚아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설교하면요, 아멘을 크게 합니다. 왜? 맞거든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대 손도 1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가 처음 믿는 사람 손 내리고 2대. 거기는 들다 말다 하는 거죠. 1.5대? 2대요, 1대요.
잘생긴 집사님. 2대? 손 내리고. 3대? 3대 없어요? 아, 거기요?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할머니요. 둘 다 껐덕거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둘 다? 아, 그렇구나. 그 저기 부인이시? 그쪽은 어때요? 친정도 똑같아요? 양쪽 다 3대쯤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 누가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옷이야? 아.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일대 때는 가진 게 없어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고생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죽으라고. 주변에서 놀리죠.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 있냐고. 예수 믿어서 너 잘된 게 뭐냐고. 친척도 비웃고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주님만을. 그리고 일대가 고생 끝나. 2대 가면 조금 펴요. 3대가 되니까 요즘 뭐 그래봐 그애들 20대니까. 근데 걔들은 별로 애를 안 쓰는 것 같은데 문들이 척척 열리고 길들이 척척 열려요. 그게 제가 어느 권사님이 있어요. 옥상에 한옥기 권사님 있어요. 나중에 물어봐요. 한옥기 권사님 지금 90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식들이 잘 돼.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신박을 권사님 자식들은 왜 이렇게 잘 돼요?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순탄하게 길들이 잘 열려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연세가 90이면 태어나기를 언제 태어났을까요? 그죠? 대충 감이 잡히죠?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그 양반이 함경도 피난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그렇게 잘 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북서 피난 내려올 때 거지로 내려왔다, 거지. 하나도 못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 공사하는 거 잡아 죽였죠. 그래서 살려고 1.4.5 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인천지리 아시는 분 있어요? 인천의 배다리 근처에서 노점상 앞에 펴놓고 이거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근데 지금 참 잘 살아요. 자식도 잘 되고. 손주들도 잘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 나는 왜 이렇게 잘 돼요? 자식들도 잘 되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니까 아마 조선 말기가 되겠죠, 그죠? 그때 하루는 장에 갔대요, 장에. 장에 갔더니 이 선교사들이 장에서 전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근데 장 보러 갔다가 선교사들의 말씀 듣고 이 양반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데서 끝나면 그런가 보다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집에 돌아와서 그 집이 과수원을 했대요. 과수원. 함경도 어딘데 그때는 거기 과수원인데 과수원 제일 좋은 가운데 자리 다 비워내 나무를 비워내고 거기다 뭘 세웠을까? 교회를 세웠다. 자기 할아버지가. 그 신기하잖아요. 처음 복음 듣고 나서 그 양반이 뭘 안다고. 자기 집에서 여러분 과수원에 과일나무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가장 가운데 노른자리를 다 비워내고 거기다가 교회를 딱 세웠다.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 같다. 그 권사님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이들은 잘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손자니까 한 5대 손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것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대 되신 분들은 좀 고생할 거예요, 아마. 진짜요, 고생할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 있냐.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1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무척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친척들한테 엄청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때문에 나 지금도 우리 외가족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100억의 재산이 있어. 100억에.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 여동생 숟가락 하나 안 줘서 보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사였는데 초등학교 자기가 번 돈으로 시집갔대. 지금 97살이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기 때문에 많이 핍박받았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일하시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그랬죠. 일꾼은 뭘 바라보고 일한다고? 보수. 우리는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수를 바라보고 일해요. 그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그냥 딴 게 아니라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하지만 하면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제 헌신을 하며 1년을 가는데 충성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잘해요. 처음에 못하는 사람이 어딨노? 누구나 잘하죠. 열심히 하죠. 그죠? 근데 연말까지 잘해야 돼. 영원히 잘해야 돼. 그래서 저는요, 이제 핸드폰에 제가 199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안수 받아서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 왜 갖고 다닐까요? 그렇지. 그때 막 우리 어머니 막 울었어요. 그 핍박받은 거 생각하고 친정에서 시댁에서 핍박받은데 목사가 됐다고 우리 아들이 너무 감격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아들이 목사 너무 좋아하죠. 저는 거기서 막 결심, 하나님 이 마음 언제까지? 그렇지, 은퇴하는 날까지 변치 않게 하소서.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흔들리잖아요. 그때마다 그 사진 또 보는, 내가 이때 하나님한테 약속했는데, 진실된 종으로 살기로 약속했는데, 또 한 번 보고 마음을 다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뭐냐? 좀 죄송한데 소주에 그런 거 있잖아. 처음처럼. 그지?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처음처럼. 목사 안수 때 처음처럼. 지사 처음 된 처음처럼, 안수 된 그 처음처럼, 구원세 때 그 마음 처음처럼. 언제까지?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저 또 언제 보겠어요? 그죠? 또 언제 보겠습니까? 이게 저는 중구에 있고 여기는 부평구인가? 계양구인가? 끝에서 끄니까 볼 날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꼭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30년 있으니까 수백 명을 장례를 했어요. 1년에도 화장장을 수십 번 가니까. 근데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전날 저기 파주인가 어디서 요양원에 계시더라고요. 이제 위독하다 여기도 가서, 위독하지만 목사는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해요. 어떻게? 그래도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가서 목사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 영혼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도 못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다음에 그 돌아가기 전날 갔더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난 더 죽고 싶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잊는데, 목사님 천국 오시면 저 찾아오세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 만들어서 목사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일 좋은 자리. 저를 그만큼 아꼈거든요. 그분은 글도 모르는 분이지만 그렇게 목사를 아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 만들어 놓고 목사님 기다릴 테니까 저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할 일이 있다고. 그 목사님 찾아가야 돼. 여러분, 끝까지 잘 하셔서 천국에서 풍성한 교회 또 동창회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끈끈한 정으로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쳐 헌신하시는 모든 풍성한 교회의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걸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올 한 해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